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고난을 통과한 자의 위로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부분에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모함으로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군함에서 노를 젓던 배너가 죽기 직전에 장군을 살려내고 그의 후계자가 되는 배너. 오늘 그 배너의 이야기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되게 극적으로 반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만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훈련시키셨음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닥친 기구한 운명을 수용했다는 말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 극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점점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에 맞추고 또 전문용어로 동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되지 않으면 주파수에 찌직찌직하는 것처럼 뭔가 통하지 않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400년 동안 약 200만의 대인구로 급속히 증가하여서 출애굽한 후에서 신정국가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한 연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으로서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준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출애굽을 통해서도 엘림과 이런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다시 걷게 하셨듯이 인생에도 계단과 같이 오르막이 있고 조금 더 쉬는 곳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발걸음은 계속 내딛고 올라가야 한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한 단계 올라서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41장에 우리가 읽었듯이 만 2년 후에 라는 시간의 표현은 매우 의미 있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려나면 자신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4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요셉을 잊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족과 남의 차이입니다. 가족은 늘 의식하게 되지만 남은 나와 큰 상관이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서 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결국 요셉은 옥에서 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바로에게 조언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총명함을 보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일개 노예였던 그가 지금은 주인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행사했다는 죄명으로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젊은 외국인 청년을 말을 바로 왕은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말로
벼락 출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함정인 것을 판단하기보단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로또에 당첨된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잔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또 형들의 일행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고난을 통과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자의 위로는 41절에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큰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경험과 지혜가 있고 또 교회도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줍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킹메이커는 선거에서 후보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전략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영화 킹메이커에는 열세인 상황에서 서창대라는 사람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선거 전략을 펼치고 김은범은 선거에 연이어 승리하며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우리의 킹메이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살찐 암소 7마리와 마른 소 7마리 그리고 잘 여문 7 이삭과 여물지 못한 7 이삭에 관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앞으로 애굽의 7배 풍년과 또 7배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풍년이 드는 동안 풍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거두어 보관하고 그리고 대처 방식까지 제시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과 조언은 그대로 받아들인 바로 왕은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여겨 총리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때로는 집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을 받고 어떠한 감투만이 아니라 그 실력을 인정받는 것, 그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직위를 어느 순간이가 할머니, 때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며느리로부터 아니면 사위로부터 이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지위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 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엎드리고 바로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니 오늘 요셉의 지위는 44절에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는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극히 미천한 신분이었던 사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의 군왕을 굴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가 자녀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말해서 자녀들이 예 하고 그걸 듣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영향력이 누구에게가 끼쳐지고 그걸 통해서 실패가 반복되지 않고 또 선한 곳으로 인도되는 것만큼 기쁘고 보람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자의 위로는 45절에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처럼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은 1차적인 가정도 해당되지만 교회를 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셨듯이 오늘 새로운 가정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 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2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어준 교회를 통해서 구성한 가족들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형들의 시기로 형들에 의해 요셉 말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1차적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의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들의 눈초리와 실제로 형들의 안녕을 살피러 갔지만 구덩이에 빠뜨리고 결국 아버지와 동생과 이별하며 아픔을 주었던 가족들이었지만 이제 애굽의 권력 서열 두 번째에 올라선 요셉은 온이라는 곳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보디베라는 말은 먼저 요셉의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은 위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1차적인 가족으로서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 또 새로 생긴 가정, 또 재건남스럽게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일찍이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내 남자와 여자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며 돕는 배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아내는 자기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제가 감사의 조건을 쓰다가 5가지를 여러분도 쓰고 계시지요? 쓰다가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와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그냥 반찬 하나 꺼내놓고 밥 먹게 되는데 아내가 오면 반찬이 더 많이 생기고 맛없는 반찬도 맛있어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함께 밥 먹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의 시간들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결혼을 안 해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맛보지 못한 인생들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또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멋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일구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졌다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더 멋진 위로를 물려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때로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 부모로부터 때로는 환경 속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제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 또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걸 치유하고 그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는 더 행복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두 객체가 아니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는 것은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성도는 결혼 상대자를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혼 상대자가 아직 믿지 않고 결혼해야겠다면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학습을 받게 하고 또 세례를 받은 뒤에 결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솔로몬은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비참한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연애 시절 결혼하기 전에 함께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받고 결혼한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사브낫 바네라는 애굽식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창시 계명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원으로라는 뜻입니다.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살면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어도 그는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히브리식으로 지으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이 좀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가 이방 나라에서 또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지만 그는 점차적으로 그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그의 아내를, 두 아들을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발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쪽으로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사했던 나오미의 가족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지만 그의 며느리, 이방 며느리였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새로운 어머니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로 살면서 우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구별된 삶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최소 3년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대풍년이 이어졌습니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고 요셉은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 5분의 1은 평소의 양의 2배의 양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분명히 흉년이 들기 전에 2 아들을 낳는 것, 이것 또한 위로입니다. 하여서 세 번째는 고난을 통과한 제 위로는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처럼 자녀를 통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단순히 내가 뱃속으로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도하여서 데려온 성도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지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직장 후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10달 동안 태에서 보살핍니다. 그 아기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아기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그 모든 힘들었던 것을 잊기에 충분합니다. 요즘 뉴스에는 미혼모의 아기를 입양을 보내거나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두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도 새로운 영혼이 정착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기는 10달 동안 어머니 태 속에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우리와 같이 자의로 자신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영혼이 정착하고 혼자 스스로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 맡겨진 직분들을 하나씩 서툴지만 감당해내는 걸 볼 때 우리의 고난은 눈 녹듯이 녹고 기쁨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엄마라고 말하고 아빠라고 말할 때 또 그가 숟가락을 들고 혼자 밥을 먹을 때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감동이고 기쁨이듯이 새로운 영혼들이 믿음이 자라고 크고 자라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끝없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저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의 2 아들이 출생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살아오면서 그 가정에는 장자권을 둘러싼 형들의 시기와 불편한 상황 속에서 형들에 의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된 요셉. 그는 17세의 청소년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민감한 시기였겠습니까? 처음으로 만난 그 가족, 믿었던 형들. 하지만 그는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품에서 그나마 그렇게 살았는데 남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신세는 아마 본인이 보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유인이 아니고 주인이 시킨 대로 살아야 하는 노예 생활은 고난이었을 것이고 이것이 끝이 없는 터널과 같다고 생각했을 때 더없이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힘든 고난이 닥칠 때마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자녀를 출산하며 고난을 잊었다는 것은 그의 상처가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그에게 마음껏 주고 싶고 그냥 부르면 그냥 무엇이 달려놓고 뛰어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자녀를 통한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됨의 축복이라고 에브라임을 통해 말합니다.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오늘 고난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잊을 만큼 행복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심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통한 축복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닥친 기구한 운명을 수용했다는 말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처지를 비관할 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하지만 요셉도 13년간 그리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나마 집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들으려 했는데 형들의 시기 위해서 나는 또 왜 노예로 팔려갔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또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훈련시키고 또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200만이나 넘는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고난의 잔을 피해달라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가 구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만 2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그가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때로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을 참으면서 설득하고 섬겨가며 아내와 하나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위로요 축복이었습니다. 하여서 그를 통해서 그의 고난과 상처를 잊을 수 있었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년의 풍년은 유혹의 시간입니다.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인들은 7년 동안 곡식을 저축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하는 것마다 곡식이 풍성하게 넘쳐날 때 요셉은 곡식의 5분의 1을 비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7년의 흉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인생의 풍년의 때인가요? 아니면 흉년의 때인가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직 영적인 풍년의 때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유혹의 시간입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의 7년의 흉년의 때를 준비시켰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흉년의 때를 준비시켰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김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지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또 자녀와 손자와 손녀, 또한 우리 재건남스럽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로부터 우리가 섬기고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마스크 없이 마음껏 놀고 또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교제했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했던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직분들과 위치들, 그것은 하나님이신 위로요 축복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남편을, 또 재건남스럽게 새로운 공동체와 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자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주고 또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